기도의 열매는 찬송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벌써 주기도 강의 마지막 시간이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도 이 기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가 주기도가 달라지는구나.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마지막 관호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송영, 찬송입니다. 송영은 영어로 하면 doxology라고 하는데요. doxology는 독사란 영광이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이라는 단어, 그것이 합쳐져서 영광의 말,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 그 doxology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인데 기도와 송영, 찬송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기도의 열매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마지막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내용이죠. 괄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그 각주 4번을 따라서 내려가 보시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의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고대 사본에 오래된 사본에 이 부분이 없는데 왜 성경에 적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이 마지막 부분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고대 사본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좀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생각할 때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적으로 많은 다른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부분, 마지막 부분까지 합한 것이 그때의 실제적인 기도의 형식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리고 2세기의 디다케 문서에도 봐도 이 마지막 부분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세계 교회에 꼭 우리 교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졌을 때 이 동로마 전통을 계승하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 교회들은 성경 사본을 다른 사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본을 보면 이 부분이 괄호가 없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마 제국, 로마는 사본을 매우 좀 제한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래서 사본에 고대 예전에 나왔던 사본에 없으면 그것은 괄호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종종 발견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없음이 없는 게 아니고 러시아어 성경을 보면은 있어요. 있는데 번역한 사본이 다르다는 거죠. 서로마 전통과 동로마 전통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또 초대교회 때부터 오래된 성도들이 이 송영을 합해서 주기도로 해왔거든요. 그 교회의 전통과 그 시대의 회당의 기도의 형식, 그리고 여러 사본들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옳다라고 교회가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서로마 전통에서는 괄호를 표시한 거고 동로마 전통에서는 괄호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저는 봤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6년간 미국에서도 어느 학교보다도 자유주의 신학에 강한
그 학교에서 6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다 듣고 책도 보고 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학자들이 볼 때 이거 뺀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나 사본에 어떤 차이가 있으면 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져요. 그게 자유주의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용할 때도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으면서 여러 사본에 많은 사본이 이것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빼는 것은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공부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강해를 하는 거죠. 주기도문 강해하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을 빼는 분들이 있어요. 빼는 이유는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조금 지나가고요. 여러분 주기도송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도 주기도송 노래를 해요. 그때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거에 보면은 대개가 없지요. 이 대개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강의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고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대개는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주기도문을 함께 하면서 이 대개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가 보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개의 뜻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래 보니까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 그냥 이 사본이 없는 사본, 이 부분이 없는 사본도 있는데 되게 많은 사본들은 이게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되게 대체적으로 almost 이런 의미로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알아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개라는 말이 우리말 고어랍니다. 저는 이게 한문에서 온 줄 알았어요. 예전에 볼 때는 한글 성경이 처음에 번역할 때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바로 번역하지 않고 중국어 또는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중국어 표현에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한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 대개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한자어가 아니고 우리말 고어다 이야기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부사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큰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큰 원칙, 대전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개라는 말이 어디서 우리가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호티라는 단어인데요. 호티,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호티가 있고 이 러시아 성경, 이 동로마 제국, 이 정교의 전통을 가진 그 러시아 성경에 보면 러시아 말로도 이보라는 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그대로 있어요. 거긴 괄호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으로 사실은 번역을 해야 되는데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걸 뺀 거죠. 대개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마음에서 그냥 대개를 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이라 호티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개가 없어지니까 마치 이것이 외딴 노래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주기도의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대전제, 원칙이 무엇이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무리하는,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께 왜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왕국을 의미해요.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왕이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라. 이 권세는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권세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그런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고백. 이 주기도의 마지막 찬송의 권세를 이야기해요. 셋째는 영광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헬라어 독사인데 이것은 빛이 비추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찬란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모든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나라가 없었을 때 살았던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해방 이전에 태어났던 분들이죠.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 주권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배워도 동경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도 2등 시민인 거예요.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때가 있었어요. 나라가 없다는 것, 나라 잃은 소름이 어떤 것을 이 세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우리가 백성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육신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어떤 주권을 가진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 백성인가를 알려주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있더라도 나라에 힘이 없으면 어떨까요? 나라는 있는데 나라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나라가 보호해주지 못해요. 나라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나라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면 백성은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모으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민 갈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나라에 힘이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힘도 있어요. 부유해요. 그런데 영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나라일까요? 나라도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욕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빛이 비추고 모든 좋은 것이, 의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의 모습인데 나라가 욕을 먹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사는 것이 그 나라에 있으면 갈등만 일어나고 분열만 일어나고 욕을 먹는 그러한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그러합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은 유한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완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상 낙원을, 지상 천국을 이루어 보려고 해도 이 세상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이 바라보며 사모하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에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삽니다. 생명이 나타납니다. 진리가 나타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일까요? 한국? 한국.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외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이죠. 예. 세상 어디를 가도 좋은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 제 두 번째로 좋은 카운티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안전하고 살기 좋고 교육과 모든 것이 최고. 그게 이제 골든게이트 다리 있죠. 금문교. 금문교를 지나서 있는 소살리토라는 곳 가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소살리토, 그 소살리토가 속해 있는 그 카운티가 마린 카운티예요. 둘째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마린 카운티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제가 봐도 이야, 여긴 부족한 게 없구나. 안전하구나. 학교는 학교 다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외로워요. 이웃과의 공동체 관계가 거의 잘 없어요. 거기가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어떤 곳이 좋을까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시골에도 한번 살아봤어요. 거기는요, 탈레반이 생겨난 지역이에요. 페르가나 계곡이에요. 거기도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답을 알고 계시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살기 좋은 곳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살기 힘든 곳이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백성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보고 살아가고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백성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세워주는 나라입니다.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서울에서 땅 한 평도 없어요. 힘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영광은커녕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이 나라에는 슬픔과 고통의 소식이 더 많이 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은 그러합니다. 이 땅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불의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로 초대하시는 거죠.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참하게 하십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베드로전서
이 느티나무 양육 과정에도 베드로전서가 있는데요. 그 베드로전서에는 신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작할 땐 그렇죠. 현실은 그래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어떠한가?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나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걸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분명히 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 나라가, 이 역사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함께가 많이 나와요.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역사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시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뵙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어디서 누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슬픔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한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기도하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세계에 우리가 경험하는 비밀이에요. 기도하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면 기도한다. 기도와 찬양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사랑의 대화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끔 연인들의 대화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연인들이 지하철에서나 아니면 드라마에서나 연인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습니까? 사랑의 대화를 나누죠? 어떠세요? 1번 닭살 돋는다. 2번 진실로 가득하다. 참으로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한다. 어떠세요? 사랑의 대화를 들어보시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미리 알고 계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신혼부부들도 얼마나 갑니까? 그 대화가? 한 1년 갑니까?
예. 잘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랑의 대화는 서로서로 사랑하잖아요. 높여줍니다. 높여줍니다. 영광을 다 돌려요. 제 일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 아내하고 이제 연애할 때 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좀 중국을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꿈꾸면 중국 꿈을 꾸고 제가 중국 아나운서에 맞는 외모를 가졌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 중국의 아나운서들이 이런 얼굴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중국 레스토랑에 가면 제 아내가 들어가면 영어로 얘기해요. 제가 들어가면요? 당연히 중국어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을 베이징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중국 항공을 탔어요. 제 아내에게는 어떤 언어로 얘기했을까요? 영어로 얘기해요. 저한테는요? 중국어로 얘기해요. 미국에 갔어요.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저만 보면 중국어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나한테 중국어로 얘기하냐? 그랬더니 당신은 정말 중국 사람 같이 생겼다. 그러한가?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때였겠지. 네, 어시스턴트가 지금 뭔가를 감지했어요. 제 태블릿이.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섭지코지를 갔는데 중국 사람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래요. 중국말로. 그래서 제가 我是韩国人 딱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때 한국어마 하면서 한국 사람이냐고 하면서 중국어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좋아하긴 해요. 근데 제 아내에게 사랑을 담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당신은 정말 중국 공주 같아. 중국 공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중국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중국 공주? 그냥 공주면 공주지 왜 중국 공주냐고. 그 오해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도 오해가 안 풀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할 때 그렇죠. 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잘 보세요. 대표 기도할 때나 언제 기도할 때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세상 사람에게, 세상 조직에게, 세상 나라에 복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 신앙의 고백이자 제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사랑의 고백이 담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시는데 사랑의 고백이 드러나요. 만일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고백이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대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만일 사랑한다고 하는 사이인데 자신만을 높이고 상대방을 무시한다면 그건 어떤가요? 예, 사랑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 기도 중에 찬송이 있는가? 일방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할 때는 보통 목사님 기도할 때는 힘들 때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찬송한다는 게 무슨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편 116편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 4절. 시편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할 때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지옥 같은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1절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고백이 뭔 줄 아시죠? 정말 고통스럽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인생에 갈 곳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예배당을 찾아 나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듣고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눈물 콧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 사랑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3자가 볼 때는 그래요. 제3자가 볼 때는. 그러나 그 기도의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네가 고통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고통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경험하시고 나를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지 않습니까? 시인은 기도를 시작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리가 기도할 때 저 먼 발치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실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인정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고백합니다. 유사한 예가 시편에 많이 있지만 하박국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부 연합수련회 때 셋째 날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정말 고통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율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하박국의 단어 뜻이 씨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씨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악인에게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인에게 징벌이 있을 거다. 의인은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또 말씀을 들어요.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2장 14절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재난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박국은 어떻게 그의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3장이 그의 찬송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마무리가 찬송인 거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첫째한테는 빨리 군대 가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하고 경력도 단절되는 것 같고 몸도 피곤하고 훈련소에서 남들은
담배를 피울 때 저는 담배도 못 피우고 화장실에 앉아서 쭈그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 3장 19절 찬송이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아멘. 제가 조교한테 걸릴까 봐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마음속에 이 찬송이 흘러넘치는데 하나님 주신 찬송. 하박국은 고통스러웠어요. 양식이 없을지도 몰라요. 남유다가 망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군입대 할 때보다 짐이 좀 가벼울까요? 저보다 선배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청년 때보다 짐이 지금 좀 가벼우십니까? 선배님들, 지금 청년 때보다 가벼우십니까? 청년 때는요, 개인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와 기회의 부족, 재정과 능력의 한계, 이런 것이 크게 느껴졌다면,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저는 부모님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 교회 걱정, 나라와 민족까지 걱정. 저는 청년연합수련회 때 뛰면서 찬양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몸도 걱정, 몸도 무거워지고 있다. 나는 왜 저렇게 뛰면서 찬양할 수 없을까? 그런데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게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무궁하다. 이 권세에 있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깨달음이 생기면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나는 초라하지만, 나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약해지고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들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 권세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영광을 소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마침인 동시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결단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됩니다. 이 기도 한 성도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짐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그 영광을 사모하며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가 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여러분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죄 용서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시험에서 건져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